오늘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렵기도 하면서 아주 근소한 차이가 커다란 차이를 만드는 매우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율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라고 하는 탄식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라는 이 말씀을 표준서명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그야말로 절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대전환을 이루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 새로운 희망을 던지는 귀한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절규를 하는 이 상황은 새로운 소망이 싹을 트고 있는 성령의 외마디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장의 이 계속되는 말씀이 대전환을 이루어서 8장에서는 그 유명한 성령의 장이 되게 됩니다. 로마서 전체 중에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8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8장은 전체가 정말 암송 구절일 정도로 커다란 힘을 주게 됩니다. 생명의 법, 그리고 생명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었던 중요한 문구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정말 마음으로 와닿는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공고함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루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8장에 이어지는 이 자유,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기쁨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요즘에 와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바울을 통해서 이 7장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공고할 수가 있겠냐라는 부분에서 커다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치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라는 이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 바울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거를 잘못 들으면 분열된 사람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자유다라고 이야기했고 더 이상 율법이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공고한 사람일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 말하는 핵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금 이렇게 죄에 놓여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새로운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고함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직도 사망이, 그리고 죽음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서 회고적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자기 자신이 돌아봤을 때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들로서는 자신의 공고함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공고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고백 자체는 그리스도인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이 자신을 얘기할 때, 나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을 뺀 사람을 고백할 때 나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반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공고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견도 두 번째 의견도 온전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온전한 것을 표현하지 못했다라면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새로운 견해가 최근에는 커다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단계를 이야기하는 나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의 시대와, 다시 이야기하면 죄가 다스리는 아담의 시대와 죄가 완전히 정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그 중간적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고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2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의의 무기 그리고 의의 무기라는 전쟁 용어를 통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함이라는 것 안에는 자신의 노력이나 어떠한 주체적인 책임적 존재를 모두 다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선한데도 불구하고 죄라는 강력한 세력, 인격화된 힘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율법이 선한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생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에 우리를 내몰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율법은 매우 선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가능성에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이룰 수 없는 바로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를 속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중립적인, 몸이라는 것은 매우 중립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몸을 이야기할 때, 육신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또 어떤 데서는 율법처럼 매우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칼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요리를 만들 데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술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역이라는, 몸이라는, 육신이라는 영역 속에서 죄의 속임을 받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할 때는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그것을 힘있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법이 지배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열매를 단순하게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달성하면 그 다음 거를 또 달성하고 1단계를 마치면 2단계, 2단계를 마치면 3단계로 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행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이런 1단계, 마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지나면 바로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떤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을 것을 또 내가 이루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면 이 9가지는 마치 하나처럼 여러 가지 다양성 가운데 성령이라는 통일성이 지배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부분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마치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이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열매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장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4절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서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있는데 열매에서도 오래 참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오래 참음을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절제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은 마치 책임 없는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 성령님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꿈쩍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절로 나는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이 나의 끊임없는 책임성을 강조하면서도 율법과의 차이점은 이것을 단계처럼 내가 하나를 하고 또 해야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도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법에 지배하면서 최종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법이 지배할 때 그 성령의 법에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섬김을 할 때 있어서 인내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방종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무책임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무시무시한 강력한 힘을 갖는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임으로써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늦추고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현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미 죄에서 해방된 존재이지만 언제 나도 모르게 다시 죄에 팔려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연단을이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반드시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3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한 것을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단련된 인격입니다.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인내가 낳는 것은 우리의 연단인데 연단을 다르게 보면 원어를 보면 단련된 인격, 성품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5절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믿음과 바로 인내를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후서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베드로 후서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하면서 이 믿음과 인내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인내는 바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바로 이 인내, 성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고린도 13장에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13장 전후에 이것을 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1장, 12장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형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다시 14장에 예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대표적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바로 내 자신이 이렇게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언제 다시 바로 죄의 포로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해방이 이미 선언이 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간 단계에 있다는 것을, 그 역사적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새롭게 최근에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실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 방식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를 이루고, 예를 들어서 믿음을 이뤘으면 사랑을 이루어야지만 된다고, 그래야지만 내가 해방되고 구원을 이루는 단계별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율법을 대체한 율법과 죽음의 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해방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우리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이루는 사랑의 법칙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을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렇게 믿음이 다스리는 삶, 그리고 사랑이 다스리는 삶, 인내가 다스리는 삶만이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표명하면서 예수님이 살고 있는 방식대로 우리가 사는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루려는, 내가 이루었다라는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사람까지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몸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존재 방식의 표식이라는 겁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마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믿음이 흰 띠에서 노란 띠로, 노란 띠에서 빨간 띠로, 빨간 띠에서 검은 띠로 가는 그런 어떤 성과가 아니라 믿음이 작던 연약하던 믿음이 보다 성숙되었던 나를 온전히 찾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보이는 것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내가 사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지금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통해서 이제는 기쁨으로 이 중간 단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사망의 포로가 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들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에 거부하지 않고 내 자신을 거기에 내어 줌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이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피어나는 삶, 열매가 거둬들이는 삶이 내 삶에 풍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더 이상 공고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이렇게 끊임없이 자꾸 지켜야 될 것만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자꾸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들으면서, 그래, 내 자신을 포기하자. 나는 죽은 것이다. 주님,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인내를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그렇게 생명의 법이 살아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이상 힘든 과정이, 공고한 과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자유의 법, 해방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는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